목사님 하면서 I love you. 그래서 제가 나리사회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어떤 형제는 물 떠다 주고 밥도 마시고, 네. 그래서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사역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또 소중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더라고요, 찬양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감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약간 여러분을 다시 여기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세요? 자매들이 군대 얘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뭐 군대 얘기 싫어하고 축구 얘기 싫어하고, 여기 진짜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군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요 군대에 뭐 한도 있고 그래요. 꼭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뭐 안 간 분들은 축복합니다. 안 간 분들은 축복합니다. 갈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훈련을 아주 그냥 좀 고되게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데 훈련을 한 4개월 받고 또 이제 4개월인가 하여간 3, 4개월 받고 또 이제 뭐 또 훈련하고 한 거의 6개월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 받는 동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저랑 그 형 이제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법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하고 지금은 이제 연수원 마치고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한 번은 동료하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식당에서. 아니 도대체 그럴 형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참 괜찮고 사람이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 왜 이렇게 막 뜯어 말린 뒤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자식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든대요. 뭐 행동이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요. 고기를 뜨는데 고기를 뜨다가 국자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군대에서 그게 중요해요.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고기 이렇게 뜨다가 국자를 흔들어갖고 고기 좀 떨어뜨렸다고 그게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사람 참 별 수 없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고 똑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 연약함, 부족함, 없음 이런 것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풍족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의미들도 있지만 부족함, 가난함, 없음,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어떤 면에서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들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부터 어떤 단절 이런 것은요 생에 보다 값 있는 가치들을 좀 살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못 드신 분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에 오면 제가 많이 사드릴 텐데. 예. 그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애들이 그렇게 먹든, 네? 군대 가서 먹는 거예요. 군대 가서. 군대 가면요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없으면 맛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 넘치면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완벽한 것, 풍족한 것, 넘치는 것들은요 대체로 큰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부족하고 어렵고 힘겨운 중에 작은 은혜들은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두 본문에 둘 다 사실은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앞서 읽은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성경이 이제 개정됐거든요. 제가 가진 개정 개혁판에는 그냥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뭐 가난한 목사의 아내, 가난한 전도사의 아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빚만 남겨놓고. 그리고 빚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왜 빚이 있으면 사람을 막 사고 팔았잖아요. 두 아들을 종 삼으려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절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그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이해 못해도 저는 어쩔 수 없죠. 초코파이 못 먹은 사람한테 초코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 고훈 목사님이 그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 목회일기 4 이런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생 담임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내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사 먹을 수도 없고 40일도 금식한다는데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네, 이분은 뭐 암도 이겨내신 분이고 뭐 약간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어요. 마음이 좀 와 닿으시죠? 이 선지자의 생도는 빚만 남겨놓고 그리고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악무도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픈 상황을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들 둘을 빚쟁이들이 와서 종 삼으려고 끌고 갔으니까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충격과 단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없고 가난하니까 항상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의 자리는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풍족하고 넘쳐나고 있을 때는 밥 한 톨이 안 귀하잖아요. 그런데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금식을 뭐 많이는 안 해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볼 때 늘 느끼는 건요. 금식할 때마다 모든 게 소중해지더라고요. 특히 밥이 소중하죠. 뭐 이렇게 음식이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막 지나가잖아요.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네? 다 소중. 근데 진짜 밥만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소중해져요. 금식을 해보면. 아,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없음, 결핍, 부재,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저희 꼬랑이 읽어줬던 그 동화책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렸던. 근데 아주 짧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 하는 게 항상 긴장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책이었어요. Joseph had a little overcoat. 발음 이상하죠? 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그 전문을 읽어드려도 한 3분의 채 되지 않아요. 편의상 영어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요셉은 작은 오버코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래되어 해졌다. 오버코트 아시죠? 긴 코트가 해졌다는. 요셉은 그것으로 재킷을 만들어 입고 시장에 갔다. 요셉에게는 작은 재킷이 있었다. 그것이 오래되어 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조끼를 만들어 입고 조카의 결혼식에 가서 춤추었다. 다음 뭔지 아시겠죠? 조끼가 낡아서 그걸로 목도리를 만들고, 다시 그것으로 넥타이를 만들고, 넥타이로 손수건을 만들고, 나중에 단추를 만들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이 단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추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이 교훈은 그거죠. 검소하지만 기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교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단추를 잃어버린 뒤에, 그래서 요셉은 그것에 관한 책을 썼다. 야, 책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책이 꽤 괜찮아요. 글자도 몇 자 없는 책인데 꽤 괜찮았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상당히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린 뒤에 그것에 관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은 뒤에 그 경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사실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만 하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베드로 막 나가던 시절에 베드로 아세요? 아, 진짜 막 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은 칼을 빼들 때 야 이렇게 빼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칼을 뺄 때 이야 이렇게 빼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 귀를 척 잘라버려.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칼 휘둘러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어땠죠?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무모하기는 해요. 왜 무모하냐면요. 그 왜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만 있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물 위로 첨벙 뛰어들어서 걸어가다가 막 파도가 넘실대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보고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죠.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 인간미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이렇게 배신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은 뒤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요 사도행전 2장의 연속이죠. 2장에는 그 위대한 성령 강림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묶어두고 앉아있게 하고 일어설 수 없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더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건 아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도 그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삼으려고 하는 그 세상처럼 어쩌면 세상의 논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오가는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입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는요, 대체로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행복해.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가 행복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걱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무슨 노래를 들었는 줄 아세요?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아세요? 어떤 친구가 그 인터넷을 보여줘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이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해요. 장가갈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쭉 내 친구들 다 장가갔고 내 친구들 다 돌아가는데 나는 장가갈 수 있을까? 노래가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은 뭔지 아세요? 아시지 않겠어요? 여자가 노래 불러요. 시집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대체로 우리는요, 우리한테 뭔가가 없으면 없는 것에 엄청 집중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 없으면 돈에 엄청 집중하고 친구 없으면 친구에 엄청 집중하고 직장 없으면 직장에 엄청 집중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본문 두 군데가 다 비슷해요. 이 구걸하고 있던 그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없는 돈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또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 아이들이 잡혀가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노래해야 되겠네.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래다. 이거 죄송해요. 네. 그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리고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그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나한테 근거는 없다.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뭔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가서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로 해드려요? 한국말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그렇게 물었어요. 네 집에 뭐가 있냐?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의 집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거. 저 가난해요. 네?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두 딸과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불평불만해요. 툴툴대고 인생이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없어? 난 왜 이렇게 뭐 힘들어? 맨날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앞에서 설교한다고 뭐 그 인간이 완벽하겠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훌륭하다 그러지. 제 아내가 더 훌륭하죠. 저랑 같이 살아주니까. 어쨌든 똑같은 우리 인간들, 여러분 돈 많아도 똑같고요, 권력 있으면 다 똑같아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나사렛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촌스러운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 네? 거기. 저는 동두천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아세요, 동두천? 모르시죠? 거 봐요. where were you born? 너 어디서 태어났니? 맞아요? 제가 말한 게?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은 I was born in New York. 이렇게 하면 뉴욕! 이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동두천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네?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전 동두천에서 태어났어요. 왜요? 동두천에는요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8군이 주둔해 있는 부대거든요. 한국에 동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죠. 막 미군들이 그 좀 나쁜 짓을 해서 뭐 윤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나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두 소녀를 전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미군 전차들이 쭉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결국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떠들썩한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별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동두천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인지 알 수 있겠냐 그랬다고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좀 그게 조금 물론 뭐 그냥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나사렛 아무것도 없는 동네, 아주 처참한 동네, 아주 비참한 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온전히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동두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야, 걔가 동두천 김원진이래. 김원진 때문에 동두천이 뜨는 일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여러분 때문에 빛나도록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되는 것,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요. 이 얘기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제가 시간이 10분까지 한 3분만 더 하면 딱 되겠죠, 목사님? 네. 한 왕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씨앗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씨앗이 그 꽃씨를 주고 가면서 야, 이 꽃씨를 진짜 잘 키우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꽃씨를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정말 뭐 너무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꽃 보니까 동네마다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백합도 피고 뭐 어떤 때는 그냥 막 꽃 동산을 이루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온 동네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초조해졌어요. 꽃씨를 심었는데 꽃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왕이 오면 나는 죽었나 어쩌나 그러고 있었다고요. 왕이 왔어요. 드디어. 왕의 귀환. 왕이 돌아오신 날에 내가 지금 왕이 딱 왔는데 와서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집을 쭉 돌아다니다가는요. 꽃을 못 피운 사람한테 상금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왕이 준 씨앗은요. 삶은 씨앗이었대요. 삶은 씨앗을 심으면 꽃이 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명령이니까 꽃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나질 않으니까 다른 꽃씨를 사다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잘 되는 걸까요? 풍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커다랗게 되고 왕성해지고 1등하고 하나님 그것만 기대하실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좋지만 그 좋은 것들이 언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지요. 때때로 버거우시죠. 때때로 힘들잖아요. 때때로 지치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물론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가짜 꽃씨를 심은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너무 좀 고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 2번째 수술하시고 거의 뭐 너무 힘드셨었고 교회는 막 서로 막 싸우느라고 막 깨지고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뭐 그냥 이 모든 걸 그냥 다 접고 싶다. 3시간 넘게 길바닥에 뿌리면서 토학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고 어떻게 공부는 다 끝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다 인생 접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자리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데요. 꿈에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아주 깊이 못 박혔고, 그리고 그 발에서 피가, 예수님의 그 오열이 선혈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발밑에 가서 예수님 발을 보듬으면서 막 울었어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막 그렇게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 근데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깨서도 울고 있더라고요. 깨서도 계속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꿈꾸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꿈을 꾼 이후에 힘이 생겼어요. 그 꿈을 꾼 이후에 용기가 생겼어요.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남들이 뭐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과 확신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귀한 미랄 공동체에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누리며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미랄 모임에 늘 하는 이유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장애 형제자매들이 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감사하고 예, 우리 저는 늘 바라기는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나누고 봉사하는